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밭에 잘 뿌려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뻐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수성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 어떻게 보면 짧은 본문일 수도 있고요, 긴 본문일 수 있는 이 10장이나 되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새벽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참 재미있는 성경이고요, 은혜가 되는 성경입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성경은 우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이 근각이 있습니다. 이제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짧은 시간이 존재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1장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 자리에서 좀 흥분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을 하였는데 이 왕후가 이걸 거부를 했죠. 근데 그것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이 왕후를 폐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라는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4년의 시간 동안 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침공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패배를 안고 돌아온 그 후에,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그 후에 라는 단어가 2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4년 동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일로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그러게 분노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왕이 가져야 될 이 중심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신하들의 이야기에 좌와 우가 흔들려서 왕위를 폐해하는 일들이 1장을 통해서 우리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너무나도 사소한 일 때문에 4년 동안이나 노와 분노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고 긴 이 4년이랑 세월 동안에 우리도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또 분노와 또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에 크고 또 잘못된 일들을 좀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너무나도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런 분노 속에는 살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또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우리가 이런 좀 사소한 일 때문에 좀 분노 속에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과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시는 그러한 간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노 속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비통했고 그리고 그만큼 위축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자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루터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라는 성경이 이 66권에서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1장에서 10장까지 진행되는 이 에스더서에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루터라는 대학자가 이 책은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2장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쭉 살펴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 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이방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특별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되시는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이나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은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은 에스더에게도 분명히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이것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조건 없이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큰 패배와 실수를 경험한 아하수에로 왕이 좀 변하고 좀 어떻게 회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과 여자의 외모만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비를 취하고자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릇된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붙여서 일하십니까? 준비된 사람 에스더를 붙여서 일하시죠.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변화와 변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이렇게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전히 한 나라의 왕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비의 기준이 뭐죠? 단순한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색어로 가는 것이 그 우리 영부인입니다. 근데 그 영부인이 왜 이렇게 검색에 올라가냐면은 다른 역대 영부인보다 이 영부인이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 순위에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기준이 외모와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성경은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외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을 외모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의 기준이 외모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별 볼 일 없는 고아 에스더.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 사람에게 보면은 망한 나라인 그 나라의 여자, 비천한 여자인 에스더가 세상에 뛰어난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에스더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외모를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일어납니다. 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시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다 갖추신 분들이 있어요. 외모면 외모, 건강이면 건강, 재력이면 재력, 재능이면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이 에스더 짧은 10장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앞으로 묵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사람과 신분을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이방 왕 아수에로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계획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있고 포로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간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묵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신의 고향 땅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의 모습도 있고요. 혹은 자신이 정착한 그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누가 신앙이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입니까? 여전히 이방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모르드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지금도 계획하고 써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꾸려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예를 들어서 이 부여 땅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실 터이고요. 혹은 나이가 들어서 세종이나 서울로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있는 곳 어디서든지 자신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고아, 이 에스더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7절의 정보를 보면은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당시 여자가, 그것도 처녀가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이 에스더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더 비참한 사람,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연약한 것은 여전히 여자가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를 지금 성경은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높고 그리고 잘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죠?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에게 이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부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삶이 그런 모든 것들이 유지되지 않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귀가 안 들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일어나 보니 어저께 밤까지는 내 집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 보니 그 다음날 병원에서 입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관심을 멈추셨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의 한 면으로 내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이 에스더에게, 고아이자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이 에스더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면은 자기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고아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여겨 양육하여서 보살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어제 그 등반대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등반대회를 갔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고 지금 집에서 며칠 동안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얘 딸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엄마를 계속 괴롭힐 것 같고, 이 딸아이들을 등반대회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 두 딸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제 100여 명 정도 되는 이 등반대회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은 은혜와 감격을 누렸습니다. 어떤 걸 누렸냐면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누구죠? 청년 오빠 손을 잡고 올라가고, 그리고 아무런 그늘도 없이, 야 엄마가 없다, 아빠가 지금 이 사역하는 중이다, 이런 그늘 없이 그냥 밥도 그냥 무리 속에서 섞여서 먹고, 그리고 간식도 무리 속에서 먹고, 차도 어느 거 탔는지 모르게끔 지들이 차를 타고 집까지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느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과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이 모르드게와 같이 부모를 자청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가능성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그 등반대회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요, 깨어진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너무나도 슬프고 참담할 정도로 속상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 맞고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내주시고 형성해주시고 이루어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가정 속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분명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아버지를 자청해주는 자신의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 여왕으로 이렇게 서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와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자신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페베로, 그리고 아내를 폐위한 그런 일 때문에 아수에로 왕이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도 관심이 있으셔서 자신이 은혜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의 기준은 외모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하지만 그 당시의 기준은 외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에 버금갈 만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기준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야 될지, 건강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오늘 하루 적용하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는 에스더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나설 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비단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결핍을 채워주고 그러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보기로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